사도행전 강의 오늘 10번째 시간, 성령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흥이 임했죠. 부흥이 임하자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고요, 또 각자의 소유를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고 또 교제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외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온 백성이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 여기 온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 말은 호감을 샀다, 호감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이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을 얻고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서천미 언제 왔어? 예배하다 보니까. 권천미. 네, 권천미. 네. 네. 설교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네, 미국에 갔다가 왔네요. 언제? 소리 없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네, 이런 공동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을까? 여기 내면적인 동기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 전에 내면적인 동기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기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기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 공동체에 임한 특징이죠. 이 특징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째, 기쁨입니다. 기쁨.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쁨이 넘쳤대요.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사실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잘 못하게 하고 하기 어려운 것만 시키는 분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전에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것만 하게 하잖아요. 전적인 헌신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위험한 지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걸 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안 기뻐하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아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그냥 도적적으로 어떤 모임 갖는 식의 좋은 모임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아직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온 모태 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온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어거지로 와서 앉아 있고, 또는 뭐 교회 오니까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만나고 이렇게 다니지만, 진정한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뭔지 잘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슬그머니 떠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의무만 제시하고 자기 의지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인생의 많은 좋은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죠. 사실 교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희생만 강요당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부, 중고등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동부, 중고등부가 정말 중요해요. 아동부 때 주님 만나야 돼요. 중고등부 때 주님 못 만나면요, 청년 되면서 그냥 머리가 커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오는 대로 가요. 자꾸 가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 교회 안 가고 싶은데 그냥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는, 그나마 착한 그러다가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부모님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좀 따라다니다가 주님 못 만나면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슬그머니 떨어지고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다가 4장에 가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왜 기뻐해요?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각기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빈부격차가 있었고 신분이 달랐지만 연합됐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갈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였던 성도들에게 편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되고요, 그러면 지치고 탈진하고요, 그리고 헌신이 어려워요. 사실 진정한 헌신은 기쁨에서 나와요. 기쁨에서.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들과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너무 마음이 기쁘대요. 그래서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매번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 거죠. 그 기쁨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요, 기쁨으로 인해 헌신하게 되고요,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기쁨에서 첫 번째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뭔가를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 우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주는 기쁨은 소유로 인한 기쁨입니다.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돈이 생겼어, 야 너무 기쁜데. 명예가 생겼어, 야 너무 기뻐.
뭔가를 얻게 되니까 참 기뻐요. 그렇죠? 예.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기쁨,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이 회복되는 기쁨, 부모 자녀 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받아주는 그 기쁨, 이건 뭔가 되어져서 얻는 기쁨이죠. 좋은 관계성으로 인한 기쁨,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런 기쁨이 있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내 말을 받아주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의기투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으로 인한 겁니다. 환경. 예, 문제가 없고 편안하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요즘 잘 돼가고 있어. 우리 자녀들도 시험도 잘 보고 뭐 좋은 직장도 갖고 뭐 뭔가 잘 돼가. 그래서 난 너무 기뻐.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좀 더 살펴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환경에 의존해요. 환경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는 기쁨이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좋죠. 매우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쁨은 서로의 관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절망하겠죠. 비참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너무 기뻐.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놓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무룩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마음속에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에 빠져서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죠. 그래서 소유로 인한 기쁨이나 건강이나 부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기쁨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근거를 찾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불가능해요. 초대교회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 이것은 순전하고 거룩한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이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고 순조로울 때, 주머니가 두둑하고 주위의 모든 가족들이 잘 돼가고 있을 때 얻는 행복, 그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의존하는 기쁨은요, 얼마나 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좋을 때도 기뻐했지만 진짜 어려울 때도 기뻐했어요. 심지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다고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려고 나가는데 점하는 귀신 들린 한 소녀에게 그 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소녀가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면서 말해요. 네,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법도 한데 이 원수마귀의 괴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탁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하는 소녀로 말미암아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이제 관리들에게, 관원들에게 이렇게 모함하여 고소합니다. 그러자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는 착고를 채워서 두 다리를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지하 감옥에다 가두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욱신거리고 그냥 상처는 쓰라리고 욱신거리고 아프고 절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억울한 그런 두드러 맞는 좋은 일 해가지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겠죠.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도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죠.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고백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은혜로 인하여 기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은혜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결국 이 세상에서 의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마침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미처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찾는다면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게 큰 시험이 되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적 기쁨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인간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건강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라고 한다면, 성경적 기쁨은 이것과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영원해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 성경적 기쁨의 출처, 또 성경적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인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성경적 기쁨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닫게 됐죠.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고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지옥,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은 큰 죄를 지었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상황.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들이 한 고백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우선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이 순간 구원의 비밀을 발견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 굿뉴스인지 좋은 소식인지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신들이 다가올 진노에서 해방된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진정한 기쁨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불치병이에요. 해결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돈만 썼어요. 그리고 몸은 더 상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자기의 병을 치료될, 병을 고칠 치료제가 개발되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자기 손으로 받게 되는 순간 받을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다가 배가 파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빠져 죽고, 자기는 나무판 하나 어디서 잡아가지고 그 나무판 위에 겨우 기어 올라가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요. 망망대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배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구원해줘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바로 이 기쁨이에요. 영원한 절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리요,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새 생명을 발견한 거죠. 생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셔서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구원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발견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살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아는 거죠. 세상은 미래에 대해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러나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해요. 과거에 무지했을 때는 천국 지옥 갖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해도 통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통한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냐고. 미래에 어디 갈 거냐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무지한 시대에 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게. 그냥 이 땅에 대해서 말해.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되지 않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 다음 얘기는 안 해요. 세상은 그 다음 얘기는 하지 못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요. 결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없음을 알아요. 이 땅이 죄악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없음을 알아요. 삶을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는 자들이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세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소망 두지 않는 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없다고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질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의존하지 않아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그 사망의 세력을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의 비결, 사망이 쏘는 무기, 화살, 그 무기가 뭐냐? 무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사망이 쏘는 무기가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 갖고 사람들을 잡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정죄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패하여졌어요. 이제 효력을 정지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는 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그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으십니까? 우린 천국 시민이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낡은 육체, 불완전한 육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고 바뀌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롭고 영광스럽게 한 몸을 입고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이런 사실들을 믿고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무너뜨리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을 선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피난처와 반석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복음의 진리, 다시 복음 앞에 찾고 서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무엇일까? 헬라어 찾아보니까요, 순전한의 헬라어는 아펠로테티라는 말인데 단순, 순진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순진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국어사전도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다. 또 자기의 입속을 채리지 않는 마음, 자기의 입속을 채리지 않는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42절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그들은 자기 재산을 나누어 팔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자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요 다 자기 입부터 챙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눴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돈이 힘이라고 여겨요. 많은 재산을 갖는 게 굉장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그 명예, 그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실 우리의 본성은 절대 그런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요, 두 개 가지면 네 개 갖고 싶고요.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잔, 그쵸? 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입을 덮고 잔 형제들끼리 커가지고 나이 먹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재산 갖고 눈치 보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나중에 심하면 법정에 가서 싸우고, 그냥 안 주면 그냥 계급품을 물고 그냥 싸우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것도 못 살면 이해해요. 근데 잘 살아. 근데 잘 사는 그냥 형제가 몽땅 독식해가지고 나머지 형제들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형제들 돕는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오늘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대요. 마음이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일속을 챙겨요. 순진하지 않아 그랬어요. 복잡해요. 뭔가 아주 계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순전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될 수 있어요. 복음 안에는 복잡함이 제거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복잡해져요. 첫사람 아담은 원래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께 만들어질 때 아담과 하와는 순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거기다 집어내서 순전한 마음이 복잡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전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너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마음에 행복이 있어, 네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자기중심을 막 마귀가 자극한 거죠. 자기중심성, 욕심을 막 일으킨 거죠. 우리에게 기본적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필요를 마귀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막 속인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네가 네 인생 책임지고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자극에 넘어가서 딱 따먹은 거죠. 가서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선악과 따먹으니까. 뭐 하겠다고요? 많이 갖겠다고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난 이후에 보니까 더 먹을 게 없어졌네.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먹을 게 더 없고 더 피폐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더 얻으려고 싸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먹거리가 넉넉하지 못해요. 생산을 할 때 뭔가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뭔가 이렇게 수확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주고 시기 질투하고 그걸 갖고 서로 자랑하고, 명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러한 아담 이후에 이러한 세상이 형성된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자주 읽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기본적인 필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습니다. 자는 겁니다. 자식 번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극을 했어요. 이걸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처럼, 더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들을 분은 용서하십시오. 뭐 그럴 분은 예한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집을 한 채만 가지면 잘 살 수 있어. 우리 그러지 않아요? 막 세 채, 네 채 갖고
좋아요. 한 두 채쯤 가져도 살 수 있어요. 예, 뭐 두 채쯤 필요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세 채, 네 채, 다섯 채, 막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동을 다 사버려. 왜 사요? 뭐 하려고 사요? 욕심이에요, 욕심. 미래에 먹고 사는 것을 대책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투기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뭡니까? 집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은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신혼 젊은이들이 집을 못 얻어. 집을 살 수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한평생 벌어도 집 못 사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간의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눈이 돌아가요, 옆으로. 안목의 정욕은 이 욕심을 눈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더 채우고 싶어. 보면 그냥 나는 부자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니까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겨갖고 막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아담적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우리 가운데 더 좀 남들보다 나으면요,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기 명예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욕구가 우리 속에 꿈틀거려요. 여러분, 딴 나라 얘기 아니죠? 다른 사람 얘기 아니죠?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냐고요? 제가 지난 그 안식오를 보내면서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을 다시 정리하려고 책을 이제 정리하다가, 제가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가지고 묵상하다가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제 모습을 비춰주시는지 죽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는데 제 속에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걸 보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도 얼마나 많은지 봤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세 번째에 비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훨씬 적더라고요. 도저히 책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회개하고, 이런 영역에서만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은혜를 절박하게 구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 DNA 속에 있습니다. 막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욕심이 막 솟구칩니다. 잘난 체 하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잘난 체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돼요?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먹을 거 놓고 먹는데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가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 갖고 엄청 고민했잖아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서 거스린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열매를 맺는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함에서 건져내랴.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한지, 얼마나 심각한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심지어 한 입을 넣고 자는 가족에게도, 부부간에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자녀 앞에서도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죄성이에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심히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단순해집니다. 순전한 마음이 생겨서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미래를 보호하고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갖고자 하는 시기질투, 그 감정들이 가득했는데,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빠가 되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실 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식을 내리고 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서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맡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나를 내가 보호하려는 걸 내려놓고 주님께 원수 갚는 것도 맡기고, 변호사 대신 주님께 맡기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도 맡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에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시편 84편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가르칩니다. 그 성전을 향해 나가는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 나가는 큰 길이 있어. 이런 사람은 주께 힘을 얻어요. 이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단순해져요. 제가 과거에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되게 받거나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잠자리에 절대 그냥 안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신 주님, 소망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이때 어떤 데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종이를 놓고요, 적어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감정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셨고, 나는 주님께 피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위로자요, 주님이 나의 변호사요,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 그래, 주님이면 충분하다. 결론을 여기다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 한 분을 구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날라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내가 어떤 체질인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헤매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빠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성소로. 그때 우리는 단순해져요. 그때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계산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뭐라 그래요? 순진하다 그래, 순진하다 그래요. 여러분, 순진한 말이 좋은 말로도 쓰임 받지만 계산적이지 않다 이런 말도 쓰이지만 순진하다는 말은 미련하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일단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순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 재산이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전한 마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서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네 문제는 네가 마음이 산만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쓰는 데 있다. 너는 나를 집으로 초대해 놓고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음식 대접하는 데만 신경 쓰는구나. 마르다야,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 하지만 마리아는 생각이 하나다. 오직 필요한 건 하나뿐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친밀한 교제, 이 단순성, 주님만 구하는 열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나눠진 마음 복잡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쳐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해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처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요,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 앞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왜 복잡해집니까? 주님을 놓쳐서 그래요. 환경에 초점이 가서 그래요. 죽으면 어떡해, 이런 염려가 우리 속에, 공포가 우리 속에 확 사로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움츠러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없게 그렇다고 막 다니라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영혼의 관심이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뭐가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미래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대비책이 없어요. 아무 대비책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다 이런 표현을 가끔 하죠. 첫째는 뭐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예요.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세요? 이런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3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난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하나님께로 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 90, 100세까지 살아도 얼마나 순식간에 갑니까?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비 온다 그러면 오늘 준비하잖아요. 비 맞을 준비, 비. 예.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비 온다 그러면 그 전에 추수할 거 추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죽음이 왜 어디로 갈지, 여러분 조만간 우리 어디로 갈지 안다면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혜라니까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이야기가 바로 이걸 가르쳐요. 신랑이 올 때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밤에.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 안 해. 그러고 있다가 저녁에 오니까 그냥 불을 켰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불을 못 켜고 혼인 잔치집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명예와 부귀도 함께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의 비결을 쓴 게 잠언입니다. 잠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 태교할 때 잠언 읽어라,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잠언 읽어라 그러죠. 근데 그 잠언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아마 이렇게 기록했다고 봐요. 저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 두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임종을 맞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사둔 좋은 옷인가요? 메이크업? 여러분이 많이 사둔 화장품인가요? 여러분이 많이 배운 지식인가요? 북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임종할 땐 단 한 가지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서는 삶이 돼야 돼요. 매일 주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 부나 학식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이나 임종할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순전한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거기 소망을 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앞에서 살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이런 자리에 서죠. 이렇듯 마음이 나누어지고 산만함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뒤척이고 더 많은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또 하루를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뭐가 가장 불안한지 잘 몰라요. 마음이 불안하고 나아지는 것은 우리의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아담적 본성,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아입니다. 옛자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안은 궁극적으로 옛자아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속을 챙기려는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거죠. 꼭 필요한 이상을 붙들려는 육신의 정욕,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남기겠다는 잘못된 목표,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들,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해집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생각도 하나 동기도 하나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전한 마음이에요. 찬송가 484장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음정이 불안해서 죄송합니다.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생각. 거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누가 이런 찬양을 합니까? 순전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실로 내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처럼, 순전한 마음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연합 하나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순전한 마음 나눌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로 칭송을 받았다니까요. 칭송을 받았어요. 구별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달라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최근에 제가 탄 차를 보면서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연예의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제 차를 타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그러시는 거 있죠. 이거 목사님 차냐고. 그래서 제 차라고 그랬더니, 와,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제가 나쁜 차 타지 않습니다. 저 좋은 차 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그런 차를 탄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그런 표현이지만, 교회 사이즈로 봐서 목사님 이런 차 타는 거 아닌 거, 이런 차 타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을걸요? 이러면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 차에 대해서 이만큼도 제가 이렇게 뭐 욕심이 있거나 사실 그러지 않고요. 네. 근데 그 작은 한 가지 차이를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들로. 뭘 두고 칭송을 했다는 걸까요? 그들은 뭔가 달랐다는 거죠. 다 욕심을 쫓아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 과거에 이천에 무슨 얼마 전에 이천에 무슨 공장인가 물류센터인가 짓다가 사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고에 누가 와서 성금을 내고 갔대요. 5천만 원인가. 누가 냈냐니까 모르더래. 다 모르더래. 그냥 무명으로 내고 갔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헌금하고 갔다고. 와, 그 교회는 진짜 다르다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자기 낼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거 기부하면 여기다 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신문 내도 나오고.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충분하니까.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사실 주님을 계속 추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음이 슬그머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뭐가 문제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삶을 나누고 함께 싸매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순전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각 개인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간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이게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을 때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일은 찬양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했을까요? 찬양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냥 요약하면,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나누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 말은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진짜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이루어 놓은 일.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태초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자녀들로 삼기를 의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신 주된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우린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주님께 찬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찬사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은혜, 구원받은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다르게. 왜냐하면 그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굉장히 노력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32절에 결국 믿음으로 얻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관원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그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도 유대인 관원으로서 훌륭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거든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2%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상대적인 우월의식도 갖고 자부심도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뭘 행해야 구원을 얻을까, 여기에 초점을 가졌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 은혜는, 그 감격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실 그 은혜의 그 풍요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임재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성숙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의미 없이 여러분 서서 알지도 못하는 가사를 가지고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어거지로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자신을 높이고 성숙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노릇 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승리케 하세요. 위기 가운데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또 순간순간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세요. 또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시기적절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 예비하신 저소,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기쁨이 회복돼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세워져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다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찬양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케 됨이 일어나고 안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기쁨이 있었어요,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입속을 체리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결론으로 나눕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내가 욕심에 쩔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뭐가 안 된다고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혼돈에 빠져 있는데, 혹시 그런 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자기 미래를 보장하고 자기가 자기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혼돈이 돼요. 염려가 막 와요. 그러니까 막 낙담이 돼요. 환경 보면서 좌절해요. 순전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안 돼요. 예배 드려봤자 막 그러지 뭐. 하나님 찬양하지만 입술로는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온갖 딴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딴 생각이 머리를 사로잡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기중심적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다시 복음의 진리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다시 복음의 진리 앞에 서십시오.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그 아들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예비하신 집에 내가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다, 복잡한 거 다 내리고 염려를 그 주님께 맡기고 혼돈도 맡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시며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이 비결이에요. 지금은 말세 현상들이 얼마나 곳곳에 터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 저는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말세 현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진이 나타나지,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전염병으로 난리가 나지. 전염병도 한 개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벌써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그야말로 말세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주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순전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지금 보십시오. 눈을 감고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합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순전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을 두기로 선택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